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떠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 떠나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굉장한 임무를 맡고 길을 떠났습니다. 단순히 어디 괜찮은 여인이 없을까 하는 남녀를 짝지어주기 위한 중매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 집안의 미래가 걸린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계승이 달린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에게 이 여정은 단순히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이 아니라 막중한 사명감으로 떠나는 여정이고요. 또 책임감과 부담을 가지고 떠나는 여정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그 이삭의 신복감을 찾을 수 있을까? 주인 아브라함이 나를 이렇게 믿고 보냈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에 기대보다는 부담이 더 앞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담과 두려움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종이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간 것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 다시 말해서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막중한 부담감으로 자신의 수중에 있는 평생 만져볼 수 없는 그것들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종은 단순히 일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그 부르심의 순종자로 그 길을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떠나거나 강요에 의해서 떠났다면 얼마든지 그 좋은 것을 훔쳐서 도망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은 그 일을 맡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부르심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의 어떤 능력과 그것들을 붙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가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 내가 갈 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정을 떠났고요. 그 여정 가운데에 가정과 일터, 사역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사명과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종처럼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의 것을 붙들고 그 부르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실 때는 단순히 가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것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빈손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 빈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또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또 함께 걸어갈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부담이 은혜로 바뀌게 되고요. 우리의 두려움이 기대가 되며 막막함이 하나님을 향한 의지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죄송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 다른 누군가가 아닌 다른 무엇이 아닌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정도 저만의 생각과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이 중에 참 귀한 고백을 하는데 자신이 이삭의 아내를 만난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삭의 아내를 만나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종은 자신이 그 길을 잘 찾아가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라고 믿었고요. 그 여인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순조로운 만남과 인도하심을 나의 힘과 능력과 운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죠. 또 뜻밖의 열리게 되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또 타이밍에 맞게 진행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스쳐가는 일처럼 우연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다시 바라보면은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은혜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잘해서 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점점 그 마음들이 사그라지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다. 운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순간들을 더 이상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등장을 하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종의 기도를 듣고 리브가를 보내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 종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리브가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신 것일까요? 이 표현은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종이 기도를 시작할 때쯤 아니면 종이 아직 기도하기도 전에 아니면 이 종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를 그곳으로 보내시고 보내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도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이면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이전에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그 순간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준비하시고요, 상황을 예배하시고 길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보는, 눈을 뜨는 순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리브가가 물을 기르러 나오고 종이 기도한 대로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8절과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말씀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급히라는 단어예요. 급히. 이 급히라는 단어는 단순히 서두르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행동을 단어 가운데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발적인 헌신을 의미하고요, 기꺼운 순종을 의미하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렇게 급하게 반응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간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낯선 사람을 돕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의 이 행동을 통해서 그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과 낙타를 위해서 물을 주는데 이것은 단순한 호의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낙타가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입니다.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데 낙타 한 마리가 한 번 물을 먹을 때 얼마나 물을 마시냐? 대략 한 100리터 정도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10마리면 몇 리터일까요? 1000리터 이상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생 처음 본 사람의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10마리 1000리터의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친절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고요,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섬김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리브가의 준비된 마음이고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급히라는 그 반응 속에 은혜의 흔적을 숨겨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 그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구나. 이 사실을 리브가의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종이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요, 평범한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그렇지만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믿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행동을 보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21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러분, 종은 리브가의 모습을 보고서도 섣불리 말하지 않고 또 판단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신중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믿음의 태도를 보게 되는데, 믿음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기다리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일까?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일까?
이런 질문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종종 조급해지죠. 그리고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빨리 확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흐릿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그리고 마음에 느껴지도록, 그 사건 속에서 드러나도록 선명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리브가는 종의 말대로 행동했을 뿐 아니라 이어지는 장면에서 그의 가족 역시 아브라함의 친족이라는 사실이 곧 드러나게 되면서 주저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흐릿한 가능성이 아니라 선명한 확신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무턱대고 무조건적으로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해질 때까지 묵묵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종이 확신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잘됐다, 참 감사하다 이 정도의 감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드리는 예배의 고백입니다. 특히 이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또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라는 말씀이에요. 이 고백은 그 여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하는 고백인 거예요. 우연처럼 보였던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든 그런 연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의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섭리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처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처음 길을 떠났을 때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내 능력으로 잘 찾아야겠다. 내가 잘 판단해야겠다. 혹시나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할까?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은 자신이 만든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그 길을 걸어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믿음의 길은 결국 예배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였고 나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셨다.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길을 걷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사람은 결국 확신보다 삶 가운데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되어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 능력으로 또 내 인맥으로 그리고 내 계획으로 그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길을 열 필요가 없다. 나는 길을 여는 하나님이다. 네가 사람을 찾을 필요 없다. 나는 사람을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앞길을 알 필요가 없다. 나는 길 위에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확실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떤 길 위에 있든지 그 길 위에서 불평하거나 혼자 걷고 있다고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보다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요. 앞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되어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